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훑어보게 될 거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익히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일 겁니다. 그리고 제 설명을 들으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고요. 그동안 수도 없이 들어왔던 얘기들일 텐데,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들을 많이 활용할 거고, 실제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라고 말씀 시작하는데, 이때는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신이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밝히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이렇게 알리시고요, 할 사역들에 대한 어떤 힌트들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핵심적으로 할 게 무엇인지를 여기서 드러내시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믿고 있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러 예수님 오셨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네.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결과를 알고 있고요,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 반응이 참 바보스럽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만을 두고, 이 사실만을 두고 본다면 베드로의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이고요, 지극히 괜찮은 거고요,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와야죠.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갑자기 그 앞에서 신앙 고백할 땐 되게 칭찬해 주셨는데,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이 사탄이라는 것은요, 이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사탄으로 이렇게 변한 건 아니겠죠. 이 사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이죠. 우리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그 가치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요, 성경 말씀은 23절, 사탄아 한 그 23절에서 뒤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다, 사탄의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읽었던 24절, 그러므로 예수 제자된 사람의 길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만 훑고 이제 지나갈 텐데요. 네.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우리가 방금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그 사실 속에서 우리도 그 상황이었다면요, 베드로 같은 반응을 하기가 일쑤였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 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데요,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교리를 알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타락한 우리의 이 본성이 있는데, 이걸 부인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요, 매우 쉽게 사용해왔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의 핵심 교리니까.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자신의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였죠. 우리에게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듯이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길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요,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기 부인이 뭔가, 우리가 성도라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능력들이 나오는지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유사 본문들을 일단 보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몇 가지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죠. 한 절씩 천천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 볼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1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이렇게요. 이 누가 크냐고 하는 얘기는 사실 제자들의 그 타락한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누가 천국 가면 높아지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높아질까요? 이런 타락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부터 잠깐 멈춰주시고, 우리 입으로 어린아이들이 되랍니다.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래요. 제자들은 높아지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칙은 뭐냐?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이랬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고요, 순수한 척은 다 해야 했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척 하면서 기도를 해야 했단 말이에요. 모양을. 근데 이 말씀을 정확히 보게 되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안 되면 못 가요. 어린아이가 되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저 어린아이가 아는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다 싹 비워내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아까 자기 부인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4절에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합당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는데, 그것은 뭘 가르치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 낮춘다는 것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도덕적 수준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겸손하고 앞에 나서긴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성품을 여기서 말하는 낮추는 것,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왜 타락하게 됐냐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 자체는요, 우리 타락한 인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바꿔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으로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낮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낮아질 수 없단 말이에요. 애초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요, 언제만 나오느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바꾼다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지, 성경은요, 우리가 겸손한 척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요, 앞서 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또 따라가는 삶하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원래 28장 어린아이 비유만 하더라도 되게 길게 설명이 되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와 동일하게 성도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라면 이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실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놓은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앞서 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비밀들을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들을 세워놓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만 어린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직설적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같은 맥락에 제가 본문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들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질 새 삶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자기 부인하는 거, 어린아이 비유, 포도나무 비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질 우리 성도에게 주실 삶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네. 우리 안에 주님이.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계속 보면서 느끼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 실제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사십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예언적 성취의 이름을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 임마누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요, 이전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예. 제가 요즘 중고등부하고 출애굽기를 보는데,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성막과 율법을 주셔서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러나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요,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더 공격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거는 교리가 아니라 실제라니까요. 우리는 죽었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지독하게만큼이나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주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새 사람이 되었다. 네. 그래서요, 이제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얘기로는요,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우리 귀에 익숙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갈라디아 2장 20장을 볼 때마다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해서,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 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바꿔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보좌의 우편에 계신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우리 안에 예수로 살자라는 말은 성령을 따라 살자라는 말하고 바꿔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 성령님이 하신 일을 보니 과연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저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십니다. 이전에는 그 제자들에게 국한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전 세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이 성령님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요, 진짜로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한적으로 하시던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던 일들을 우리 믿는 자 모두에게 일하고 계시다. 예. 이제 여기까지 본 겁니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오늘 그런 고민들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되는 거 뭐냐, 이걸 과연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본전 찾기 힘든 설교가 몇 가지 있는데요. 삼위일체 설교하는 일, 그 다음에 뭐 술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일,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는 일들은 사실은요, 잘해도 본전도 못 찾아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오늘 잘 보시면 아주 기초적인 거고 우리가 아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사느냐를 보려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오늘 그 장면을 볼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한테 말만 하신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공생의 삶 동안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네. 심지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판단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판단이 왜 다 옳다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었냐면요, 그분 안에 있는 아버지로 반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동등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런 말들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로 살았다라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앞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주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어요. 계속 가면서 볼 텐데.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 아버지가 친히 알려줬대요. 얘기할 것들을.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 예.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 안에 있는 그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예.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들 하니까 좀 혼돈이 오시는 분들은 제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요.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던 성도, 거룩한 사람들의 삶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똑같이 살기 원한다 이 얘기지,
제가 어떤 신일 합일의 어떤 이게 합일의 형태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사셨던 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으로 사셨는데 예수님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 이 말이 진짜 맞는지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 말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사셨대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데 이 말이 맞는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는 장면입니다.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 근데 신기한 건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내 아들이라고. 예.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이 보이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까요? 예수님이죠.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제는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여기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떨어뜨려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뭐 그분이 없었다가 다시 임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예수님의 본격적인 십자가 사역 앞에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과 1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첫 번째 사역과 동일하게 우리도 성령이 오시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 증인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권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사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보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네. 심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는 지옥 보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살려주러 오신 거죠. 어떤 사람은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고 동일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 선상에서 누군가는 살려주고 죽이는 게 아니라요. 죄인단 인간은 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사망의 상태죠. 거기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 근데 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의 권한이, 구원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 주님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의 흐름으로 인해서 누구는 생명으로 건짐을 받고요, 누구는 그대로 내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마태복음 16장에서요 교회를 세우는 데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천국 열쇠를 줄 거야 하면서 똑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 심판에 어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천국에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면 연약하지도 않았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요한복음 4장 6절을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에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인간성,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 말고 인간적인 속성이 사복음서에서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사는 것들을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도 피곤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분의 안에 있는 주님으로 사시는, 그분 안에 있는 성부로 사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은 그분 또한 잠도 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왜 기록했냐면요, 그분 철저하게 인간, 참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다고 핑계할 수 없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사는 일체의 비결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소. 마태복음 4장 2절에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는 줄이셨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굶으면 배고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매우 당연한 말이고, 우리는 매우 당연한 말처럼 여겼지만 실제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읽었던 그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안 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것이요. 예. 예수님이 선택과 판단을 하셨던 기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오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제자 된 사람들은 똑같은 사명을 줬고요, 똑같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살면, 이 예수님처럼 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실제로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사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떤 것들이 나타날까요? 그 비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사역한 것에 대한 비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생명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타락한 이후로 생명이 없습니다. 다 사망만 있죠. 근데요,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 속에 주신 게 뭐냐면 생명이었어요, 생명. 예.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아들 안에서 그 생명으로 역사하셨다. 예. 이 말이 무엇인지 한번 좀 뒤로 더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는 이 생명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상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다. 여기에 나온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하고는 달라요. 세상이 만들어진 태초가 아니라 아예 그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은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신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으로 갖고 본다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 있었다. 예, 신성. 그분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본다면요, 이 생명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4절의 말씀, 생명과 빛은 지금 일단 여기서는요 똑같은 말로 봐도 됩니다. 지금 생명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뭘로 부르고 있죠? 빛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 괜히 빛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야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얘기하면서 생명 얘기를 하세요. 그 빛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면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은요 성도들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 빛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의 아들이 되리라. 생명으로 살아라. 예, 그럼 우리도 생명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가 오시면,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도 그 생명이 흐르는 이 비밀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생명으로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고 이미. 예, 빛의 아들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5장 6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그래서 좀 이렇게 이쪽 측면에서, 제가 오늘 전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깨어 정신 차려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이제 더 지켜볼 텐데, 빛의 아들이면 그 빛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니까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않는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점검하는 게요, 깨어있는 거예요. 예. 그게 깨어있는 거라고.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성도 안에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성도 안에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 안에 생명이신 성부 아버지의 그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우리한테 이렇게 살 수 있게 다 해놨대요. 예. 다 해놨답니다. 정말 진부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도였어요. 기도. 예. 나중에 시간이 되면 몇 주 후에 제가 또 다시 오면 기도에 대해서 다룰 텐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 너무 많죠.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7, 80년대 못 먹고 못 살 때 비나이다 기도해서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다고. 예.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 생명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그래서 성경 곳곳은요, 심심치 않게 예수님이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한적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오늘날 기도하고 있나요, 솔직히? 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셔야 했을까요? 이제 그 뒤에 나올 텐데,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예. 늘 항상. 예. 근데 이 기도의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43절,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여러분, 여기 우리 그 기도하신 거 보면요, 예수님도 이 장면만 봤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니까요. 죄가 없으셨으니까 타락한 우리 어떤 육체적인 것들로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을 잠시 꺼려하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이 타락한 곳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제약을 받는 거. 이 본문에 대한 깊은 의미는 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건 성경에 이게 근거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요, 예루살렘에서 큰 교회를 형성하는 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제한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는 가치관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성령 보내는 것보다요, 예루살렘에서 큰 교회 짓고 부사역자들 많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요, 사람들 훨씬 열광을 얻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시야에서는, 이 타락한 세상이 원하는 것 가운데서는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대요. 기도는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사는 것들은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나라에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돌할 때요, 아까 22장 43절에 보는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는 기도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봤던 적이 도대체 언젠지 너무나도 많이 오래된 기억 같은데요, 이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한 이 몸부림 가운데는요, 천사가 힘을 더합니다. 그리고요, 그 기도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부딪히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요,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떨어진답니다. 우리도 과거 이런 기도 한 번씩 다 해봤을 것 같은데, 예.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린 걸까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충돌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배와 찬양을 많이 하고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씨름하는 시간들이 없으면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 일들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본문 16장 23절을 다시 보더라도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충돌을 기도로서 승리하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 기도가 비밀입니다. 좀 더 기도라고 하니까 너무 제한적인 것 같나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절대 생명으로 살 수 없습니다. 뒤에 가면서 보게 되겠지만요, 구원이 이렇게 그 법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관계적 측면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자라나는 부분과 이 생명도 똑같이 일치하는데요. 예.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하고 어떤 기도의 분량을 쌓고 어떤 능력을 쌓아서 능력을 쌓는 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생명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엎드려서 정말요,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기독교 영성. 만약에 우리 연수로 쌓이고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어떤 큰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된다면 그것은 저 산에서 돛 닦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기독교 영성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수년이 지나도 노인이 돼도요, 똑같이 엎드리고 똑같이 그때같이 생명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만 얘기했더니 그건 예수님 얘기인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으니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저술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정말 맞는지,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쉬운 성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일을 위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갑니다. 네.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우리 안에 예수로 사는 삶, 똑같은 말입니다.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공동 번역은 나는 이를 위해서 내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께 힘입어 애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육신으로 애써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그 생명을 따라서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사도 바울이 놓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전하면서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 생명으로 사는 것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예.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어떤 공로나 어떤 능력처럼 수련해서 쌓이는 거였다면요, 이런 말들을 사도 바울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명으로 살기 위해, 구원을 법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관계로 초청하신 주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역 중심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중심이 되어야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주님 우리를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생명으로 사는 것은요, 구원과 마찬가지로 성장하는 것들입니다. 성장하는 것. 이 신앙은요, 사실 모든 게 떨어질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예배와 삶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떨어지는 게 절대 없어요. 다 같이 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자라나는 부분이니까 우리 안에 이 생명으로 사는 것들을 조급하게 지금 당장 이루려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쌓여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는 거고 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단순간에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어떤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오면 거기서 집회를 참석해서 그걸 소유하려고 하죠. 그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는 부분. 에베소서 4장 1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계속 자라나는 것이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부분들은요, 죄책감을 주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다시 돌이켜서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그 걸음마를 다시 시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자라갈 거거든요. 성장을 거듭하면서 바울은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이것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생명도 동일한 영역입니다. 동일한 영역.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그분에게만 달려있고 그분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사는 것들이 계속 자라나는 부분이다.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넘어지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얼마만큼 자기 의가 강한지요, 그것을 못 내려놓는 거야. 못 내려놓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게 오랜 시간 되면 그걸 못 내려놔요. 예전에 한번 그 춘천 이렇게 신방을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운전해 주려고. 근데 이제 그 당뇨나 이런 것들 때 합병증 때문에 그 생각하셨던 어떤 진로로 못 가고 병원에 나이 드신 분인데 이렇게 입원하셨고 눈이 머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젊은 전도사가 와서 이렇게 손잡으면서 인사하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신방 가신 성도님이 이제는 이렇게 뭐 면도 끊고 이렇게 하면서 식사 조절도 하면서 건강 회복하셔야 합니다. 담배도 끊으셔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울어요. 담배를 그렇게 피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끊냐고. 예. 여러분,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요, 우리 대부분의 신앙들이 왜 못 돌이킨 줄 아십니까? 우리도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30년, 40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돌이키냐고요. 예. 물론 입으로는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의 내면을 잘 보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뭐 어떻게 돌이키냐고. 그분 울면서 끊어야 되는 거 알아요. 우리도 돌이켜야 되는 거 알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우리가 돌이키기 힘들어한다니까요. 우리가 의가 그렇습니다. 우리 의가. 예. 성경은 분명히 그게요, 그게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나는 거라고 하는데 언제든지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 나가는 거죠. 두 번, 세 번 넘어지다 보면 이제는 어쩌다 한 번만 넘어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 자라남 가운데 비밀은 그분의 생명으로 살기 위한 기도의 씨름이 있는 거고, 그 가운데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볼까요?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제가 오늘 말한 비결을 살았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세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자기가 배고파도 상관없고 부자였을 때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살았대요. 이게 무슨 그 안에 예수로 사는 것인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돈이 많아도요, 가난해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얘기를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등장하는 부자 비유로 함께 볼까요? 19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 그리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랍니다.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부자가 천국 못 가겠다고 했는데 왜 제자들이 놀랄까요? 제자들은 거지들인데. 예,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들이다. 다니면서 주는 대로 먹고 헌금하면 그걸로 살았으니까. 심하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오늘날로 보면 거지들이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신학자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만큼 비참한 상황에서 사역을 했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부자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아니니까. 예. 그렇잖아요. 근데 놀랍니다. 그러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는 여러분, 예, 돈 많은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 여러분, 부자라는 기준이 어디 있죠? 예, 몇 명 가구당 얼마 있으면 부자입니까? 여기서 부자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예. 다 부자라고 안 하죠. 예. 부자의 기준은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에요. 개인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그 부자라는 것은요, 돈 많은 부자도 가르치겠지만 철저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근데 우리 아까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았죠?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부자일 때도 배고플 때도 가난할 때도 살아봤다는 거예요. 처할 줄 알아봤다고.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의 기준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돈에서 그만큼 자유롭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각자가 살고 있는 집은 우리가 살기에 합당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버는 돈과 헌금하는 거 나머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생활비는요, 정말, 하나님 생명 안에서 쓴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차와 집은 우리 형편에 딱 맞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무도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누리고 있는 것들이 외식을 몇 번 할 수 있고 단돈 1,000원을 아주 쉽게 쓸 수 있고 10,000원을 쓸 수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누리는 거라 그 정도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1억 벌어도요, 우리가 지금 200만 원을 버는 것처럼 똑같이 생활하고 아니면 조금 살림이 늘 수 있죠. 약간 나머지 한 1,000만 원 벌면 한 800만 원은 하나님한테 다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쓰기를 위해서 고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네. 근데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비결을 배웠대요.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산 겁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주님으로 산 거예요. 왜냐면 아까 그 예수님 얘기하셨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그 성령이,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그 사도 바울의 말년인데요. 이 사람이 그만큼 자랐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도 지금 당장은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사실은 이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사실 누구를 어떻게 어디 시켜주고 뭐 교육부서에 교사가 모자랄 일이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알아서 하고 싶어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일을 찾게 돼 있거든요. 우리 현실을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왜 잃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생명은 예수님이 있으신데요, 우리가 그 생명을 살지 못해요.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가 돼버린 거죠. 예.
그런데 실망하지 않을 것은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만큼 하나님으로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만 그들이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로마서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요. 네,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납니다. 죄의 법과 성령의 법. 오늘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말만 틀린 거죠. 사도 바울 이것들로 싸웠다고 얘기하죠. 끊임없이 싸웠어요. 우리도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자신이 쓴 성경 곳곳에 깨어있고 기도하라고 한 이유들은 다 예수님이 하셨던 거하고 동일한 맥락에서 연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계속 넘어져요. 넘어지니까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은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들어도요,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원으로 살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 자원으로 살기가 더 쉬워요. 우리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넘어지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신비한 비밀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는데 사실 그 다음 절에 비밀이 있습니다. 24절까지만 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해서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넘어지는 사람이다 해서 포기하고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자기를 막 맨날 자해하면서 막 그 죄책감에 눌려 사는 사람. 항상 경직돼 있죠. 그런데 이 속에서 25절에서 사도 바울의 영성이 나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십자가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소리인데요,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 거거든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잘 가다가도 넘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자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싸움 자체가 있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이 능력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 능력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분의 주권 아래 있으며 우리가 그분의 관계 속에서만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소유하려고 그래요. 이걸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자기가 소유했기 때문에 자기의 말이 다 찌르는 말이 돼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죠. 그건 생명으로 반응한 것은 아닐 텐데. 그렇죠? 이렇게 생명으로 살면요, 여러분, 생명이 나타나요. 생명으로 살면. 이 생명으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예가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그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사건을 보아서 이게 따라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인식하기에는. 근데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죠. 그 사람들이 기적을 봤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시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대요. 근데요, 이 떡은 분명히 거기서 나온 떡이긴 하겠죠. 그런데 바로 뒷절에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여기 있는 떡이 뭘 가리킬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런 표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 이 사람 끝나고 나서 왜 찾아왔냐면 예수님을 먹어서 온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먹었기 때문에 온 거란 얘기예요. 이 얘기가 기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는데, 그 떡은 뭐냐면
니네들이 맛본 그 떡은 뭔 줄 아니?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이야. 이제 그것들을 위해서 일해. 주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셔. 니네들 기적 보고 오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먹었기 때문에 온 거야.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라. 그 생명을 계속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그걸 먹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명으로 살면 여러분 생명이 흘러요. 예. 우리가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요, 기독교 핵심이에요. 예. 오늘날 교회 힘을 잃어버린 게 그거죠. 우리가 생명으로 살면요, 우리의 직장이 생명이 흘러요. 생명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흐른다는 것에 또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명이 흐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계속 사역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역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갑자기 반전이 나타나는데, 생명으로 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생명으로 했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갔네요. 생명으로 했는데. 또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수석 제자라고, 가장 잘 하나님 따라간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사역한 대가가 이거예요. 생명으로 사역한 대가. 생명으로 사역한 대가. 근데요, 여러분, 생명으로 사역한 실제적 결과물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 다 생명을 먹었던 거 맞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생명 먹었습니다. 근데요, 타락한 인간은 이래요. 넘어지고 배반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먹은 사람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아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도망갔던 사람들, 저주했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한 것들은 생명의 결과를 분명히 맺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베드로는 배반했죠. 그런데 생명의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서요, 그 사랑의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열매를 지금 당장 보고자 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 공동체에 가면 금방 바뀔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 3년 동안 사역한 결과가 다 배반하고 도망갔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생명의 결과라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진짜 그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리더가 없어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가 아무리 크고 능력 있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과연 그 공동체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였을까라는 것은 그 리더가 없어져 보면 다 티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리더가 빠졌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위대한 목사님이 이 예수님보다 나았겠습니까? 하지만 3년 동안 실패한 사역을 했고요. 누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러나 그분은 생명으로 했기에 그분이 사라진 뒤에 자기 이름은 없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이루는 놀라운 교회들을 세우는 일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놓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22장 38절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신도의 수는 3천은 새생명 전도에 초청된 3천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3천 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진즉부터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우리 함께 보고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여기까지만 읽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열매가 나타나냐 안 나나 봐. 누구 리더를 파송해놓고 어떤 공동체에 어떤 일을 맡겨놓고 열매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느껴지는 어떤 열매가 안 느껴지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 열매가 뭘 얘기하는지 그 다음부터 나와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7장 21절에 볼까요? 문맥상 정확히 계속 이어집니다. 열매로 그들 알 건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열매가 여기 나왔습니다. 열매는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열매 여기 다 나왔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거,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21절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원으로 해도요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원으로 해도요 사람 바꿀 수 있는 거 어느 정도는 가능해. 그런데요 그건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결국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의 자원으로 하는 건 다 미천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열매들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했대요. 불법. 모르겠다고 하는 정도면 그래도 인정하겠는데 모르겠다고 할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한 거래.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사역했는데, 우리가 일평생 주님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불법을 행한 거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자원으로 하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여전히 자라나는 과정에서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적은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반응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 생명은 눈으로 보기 쉽지 않거든요. 천천히 자라나는 거고요, 우리 눈앞에서 확인되는 것보다 그 생명이 자라나는 자기와 하나님만 아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때로는 그 생명은 절대 안 보여요. 근데 언젠가는 분명히 나타나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하고는 그건 생명이 아니죠.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사람들 욕을 많이 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생명을 먹고 변화되고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 기회가 주시면 그 생명이 전달되는 거죠. 우리의 자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애쓰시지만 놓치지 않을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항상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자원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일만반야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으로 부르셔서 이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진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돌이켜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쌓아가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었다고 우리가 생명으로 살 수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 각자 삶 속에 들어가서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치열하고 이렇게 싸우셔야 돼요. 기도하고. 다윗의 장막을 찾는 것, 우리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시작된 그 불씨가요 정말 하나님하고 나밖에 못 보는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내가 얼마만큼 생명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 자원으로 산 대가를 톡톡히 치르십시오, 여러분. 우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예? 내 자원으로 한 대가를 치르시라니까요. 예? 그리고 생명으로 사는 기쁨도 맛보십시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비결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더 모르겠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전 나름대로요, 아직 젊고 사역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성경을 많이 읽을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예, 대학원에 가기 전에 1년 동안 성경만 보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엔 대학원을 가서 대학원을 준비한 전도사님들을 성경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예.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는 많이 아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면 알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리고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을 제가 오늘 설교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알 것 같은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궁금하시죠? 예.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싸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살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 성령이 계시다는 것, 뭐 성경이 계시되지 않은 게 있나요? 없어요. 다 얘기하셨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려고 새벽 예배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맨날 성경 한 장씩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생명으로 사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만 나오면 생명으로 사는 법을 터득할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건 가이드예요. 그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가 엄청 은혜가 되고 잘할 수 있어요. 예, 저도 새벽 예배 되게 오래 다녔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가 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과 경배가 될 수 있죠. 근데 어떤 거 하나가 성경이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나요? 저 생명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이게 중고등부에서 벌써 몇 번이나 설교된 내용인데요. 예. 어떻게 딱히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싸우셔야 한다니까요. 예. 성령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왜 근데 찾지 않으시죠? 왜 교회가 대신해 주길 바라죠, 항상? 성경 읽는 것도, 성경 읽고 해석해 주는 것도 왜 교회가 항상 다 해주길 바라나요? 교회를 학원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본인들이 스스로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가 타락하고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일체의 비결로 살지 않고 그 생명을 맛보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살 때, 우리가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생명이 이 예배 가운데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고 온 것처럼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싸움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안에서 한 12명 정도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의 내용은 저는 아주 쉽습니다. 그 시험을 항상 보고요. 예, 창세기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 1장부터 2장까지 저 동그라미 형광펜 중요한 거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읽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 보죠. 지금 창세기 오늘 24장까지 나가고 27장까지 나갔는데 시험 범위는 계속 중첩돼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3달 됐는데 시험 문제는 1장부터 26장까지 배운 데까지 계속 나와요. 제가 가르쳐 준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 읽으라고. 그러면서 궁금해하는 거 가이드해 주고요. 설명해 주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피드백이 왔냐면, 읽기 너무 어려워요. 전도사님이 개관이랑 이런 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개관이랑 하고 싶으면 인터넷 쳐봐도 되고 책도 많이 있다고.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이 제가 창세기 2장씩 냈거든요. 한 주 동안 이 2장 읽을 시간이 없대요. 2장 읽을 시간이. 우리가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경배와 찬양 외에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있으신가요? 우리 한 주 동안 성경 2장을 읽으시나요? 공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얼마만큼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무섭게만큼 안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무섭게만큼 내공을 쌓은 사람처럼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쌓이는 내공이 아닌데 관계고 친밀도고, 그분을 생명을 사는 것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오고, 그 기도에서 실제로 삶으로 사라지는 데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았구나, 혹은 내 자원으로 살았구나, 대가를 치르면서 보는 건데요.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안 하고 있어. 제가 이번 주 교회 역사를 읽어보고 있는데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개신교가 나올 때요, 그 사람들이 이 개혁교회 개혁자들이 초반에 했던 건 뭐냐면 성경 번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읽으라고. 그전에는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 없었으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오늘날 성경이 번역됐는데 아무도 성경을 스스로 읽지 않아요. 누군가가 해석해준 여러 설교들을 듣기를 좋아해요.
여러 좋은 책들만 읽어요. 성경을 읽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석한 관점 안에서 누군가가 말빨이 세면 그게 옳은 거라고. 네. 신천지가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요. 전체를 읽지 않기 때문에요. 그 시대하고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름 끼칠 정도로.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성경을 읽게 할까? 근데 저 어릴 때도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우리 교회가 성경을 실제로 자기들이 읽어가고 씨름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왔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싸우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경 읽으셔야 되고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방향을 제시하는 게 있으면 실제로 사셔야 돼요. 전혀 안 살고 한 주 동안도 까먹었네요 하고 다시 쓰는 거 결국 우리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경에 왔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쳐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으로 사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육체는 지치지만요, 그 육체의 지침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했던 것들이 뭔가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경험들 다 하셨어요. 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생명으로 살았던 적이 있다니까요. 다 하나님 경험했던 분들은.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커버렸나 봐요. 네. 그때 일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네. 이제는 더 많이 알고 더 튼튼한 골격을 갖췄으니 이제는 주님으로 사는 힘 빼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내 자원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 그것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흠뻑 적시게 받는 것 외에는 비결이 없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그 비결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한 주 동안 고민하시고 한 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라도 주님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고백하고 울며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